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 개의 돌판들을 처음 것과 동일하게 깎아 만들라. 그리하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기록하겠노라. 그런즉 아침에 준비하라. 그리고 시나이 산으로 아침에 올라와 너 자신을 거기 산꼭대기에서 나에게 보이라. 그리고 너와 함께 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할지니 온 산에 걸쳐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게 하라. 또한 그 산 앞에서 양떼들도 소떼들도 먹지 못하게 하라. 이에 그가 처음 것과 동일한 두 개의 돌판들을 깎았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손에 두 개의 돌판들을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더라. 오늘 저는 성막의 7가지 기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7가지 모두를 오늘 다 하지는 못하고 두 차례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지침을 주시기까지의 출애굽기에 쓰여진 사건의 순서를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모세가 처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시나이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벌써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32장 1절 4절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았을 때 백성은 스스로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집트 지역에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온 그 사람 이 모세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금 귀고리들을 빼내라. 곧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의 귀에 달려있는 것들이니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라 하였더라. 이에 모든 백성이 자신들의 귀에 달려있던 금 귀고리들을 빼내서 아론에게로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았으며 그가 그것으로 주조된 송아지 하나를 만든 뒤에 조각독으로 그것의 모양을 내었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더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사형선고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완전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율법은 그 계명을 어긴 자들에게 죽음과 심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지켜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적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인데요. 그러자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공의로운 법규들을 백성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실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모세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무지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받겠다는 어리석은 맹세를 하자마자 바로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동물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5절 6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청년들을 보냈더라. 그들은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고 소들의 화평 제물들로 희생 제물을 바쳤더라. 그러고 나서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그것을 대야들에 담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피의 절반을 제단 위에 뿌렸더라. 모세가 희생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의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임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피 뿌림이 없이는 자신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었다면 제물의 대속과 피가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어때요? 십계명을 읽어보면 거룩하죠?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 안식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9계명은 지켜야 될 계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가 언약의 책을 가져와서 백성이 청취하는 데서 읽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실행하고 순종하겠나이다. 계속해서 순종하겠다고 얘기하죠. 지키겠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모세는 다시 피를 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8절. 그러자 모세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실행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언약의 피를 보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선한 행위와 의의가 아니라 오직 대속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던 것이죠. 모세는 계속 그걸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내려오게 되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가지고 내려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깨진 십계명 2돌판을 다시 써주셨고 아울러서 율법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즉 성막의 양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처음 십계명 돌파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송아지 숭배를 함으로써 모세가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다시 올라간 것이에요. 다시 올라갔을 때는 십계명 2돌판하고 또 뭘 받아왔다고? 성막의 양식을 받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막에 관한 양식과 지침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깨어진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무서움과 인간의 철저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성막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율법에서 은혜로, 시나이 산에서 갈보리로,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성막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의 7가지 중요한 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살펴볼 7가지 기구는 번제단, 물두멍, 빵 차리는 상, 금 등잔대, 향단, 법궤, 자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4가지, 번제단, 물두멍, 빵 차리는 상, 금 등잔대 4가지를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향단과 법궤와 자비의 자리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7가지 중요 기구들은 지금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 읽을 때 제일 골치 아픈 내용이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성막 막 만들고 그럴 때, 그렇죠? 치수 막 나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어디에 배치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7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성경 읽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그 성막의 중요한 7 기구들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셨다가 성경 읽기 또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막의 7가지 기구들, 첫 번째 번제단입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다음으로 너는 시띠 목재로 제단을 만들지니 5규빗의 길이와 5규빗의 너비로 제단이 정사각형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것의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의 모서리들 4개 위에 그것의 뿔들을 만들지니라. 그의 뿔들은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니 너는 그것을 노수로 입힐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의 제들을 받는 그의 제바지 판들과 또 그의 부삽들과 그의 대야들과 그의 고기 갈고리들과 그의 불판들을 만들지니 너는 그것의 모든 기물들을 노수로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하여 노수로 격자망을 만들지니 너는 그 그물 위에 4개의 놋고리를 만들되 그것의 모서리들을 4개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제단의 외곽 아래에 격자망을 밑으로 달아 그 그물이 제단의 한가운데서 평평하게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제단을 위하여 막대들 곧 시띠 목재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노수로 입힐지니라. 그리고 그 막대들이 고리들에 끼워지게 하고 그것을 짊어지도록 그 막대들이 제단의 2 측면들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을 판자들로 속이 뚫려 있게 만들지니 산속에서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그와 같이 만들지니라. 자, 성막은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성막에는 하얀 세마포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저기 울타리 보이시나요? 맨 외곽이 울타리죠. 하얀 세마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상징합니다. 울타리에 놋기둥이 있어요. 울타리의 놋기둥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롯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을 상징하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은 것입니다. 죄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울타리에 있는 그 동쪽 문을 통해서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자색은 주님의 왕권을, 홍색은 주님의 피, 즉 주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문이 되시죠. 그래서 울타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이제껏 내 앞에 왔던 모두는 도둑들이자 강도들이라. 그러나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고 나오며 초원을 발견하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 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부처님이 먼저 왔다. 그거 자랑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껏 내 앞에 왔던 모두는 도둑들이자 강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처가 인간이란 피조물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피조물을 신처럼 숭배하는 게 이제 불교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죠. 자,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성막의 동쪽 문을 통해 성막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시죠? 성막들로 들어가면 맨 처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번제물을 드리는 놋제단인 것이죠. 번제단입니다. 제단이라는 단어는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생제물이 드려진 곳인 제단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번제단의 그 규격을 보세요. 가로 세로가 5규빗이죠. 성경에서 숫자 5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번제단의 가로 세로가 5규빗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죄인의 죽음을 대속하는 곳입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바닥에 뿌렸고 그 사체는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웠던 것이죠.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느라고 이 번제단을 만나야만 되는 것이죠.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앞에 온 죄인은 반드시 이곳에서 동물의 피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죄인들은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생략하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명시된 동물들을 가져와서 제사장에 주었고 제사장이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린 뒤에야 번제단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속적인 죽음과 피 뿌림이 없이는 번제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그분의 피 뿌리심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는 것이에요. 번제단을 만든 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나무는 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의 나무는 주님의 몸, 주님의 인성을 나타내죠. 그 위에 입혀진 놋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번제단이 완성되고 그 위에 제물이 놓이면 불쏘시개 나무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살라버리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어 그 위에 온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았고 그분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아래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하여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과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번제단에서 흘려진 피는 죄인들의 죄값이었고, 불살라진 어린 양은 장사되신 후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옥에 다녀오신 주님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번제단의 네 모서리에는 4개의 뿔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묘사되어 있죠? 성경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력을 상징하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 즉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 모서리의 뿔은 또한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가 대속되었다는 소식은 온 세상에 반드시 전해져야 할 참으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또 번제단 양 모서리에는 각각 2개의 고리가 있고 그곳에 채를 끼워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의 채는 복음이 2 부분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 두 부분, 복음의 2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들, 복음의 2 부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죽음만을 전하지 않죠? 복음은 반드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복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여러분들 다 외우고 있죠?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있으나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복음은 무의미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7가지 기구들, 2번째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저기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 있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30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너는 또한 노추로 물두멍 하나를 만들고 노추로 또한 그의 발을 만들어 모두 씻을지니라. 그러고 나서 너는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놓을지니 너는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거기서 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회중의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물로 씻을지니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들이 주께 불로써 드려지는 제물을 태우려고 곧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올 때 씻을지니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씻을지니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세대들에 걸쳐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자, 성막문을 들어서 먼저 맞이하게 되는 번제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주께서 흘리신 피와 장사되심과 부활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번제단과 십자가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제단 위에 주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뭐예요? 이 성막에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죠. 그 제사장들은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다 제사장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 번제단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요. 바로 번제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어딜까요? 성막의 7번째 기구, 자비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단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물두멍인 것이죠.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언제나 깨끗한 물을 담아 놓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막에 경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기 위해 왔을 때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흘려진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곳 물두멍에서 세상에 다니면서 더럽혀진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계속 씻어야 되는 것이죠. 번제단이 칭의의 장소였다면 이 물두멍은 성결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두멍에서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들이 철저하게 처리되는 곳인 것이죠. 그러므로 물두멍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삶을 살고 세상과는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물두멍은 이제 그 노수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물두멍은 원래 그 여인들이 쓰는 놋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리 거울이 없으니까 놋을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그때 거울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여자들의 예장품이었죠.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다음으로 그는 노추로 물두멍을 만들었고 그것의 발도 노추로 만들었으니 모인 여자들 곧 회중의 성막문에 모였던 여자들의 거울들로 만들었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거울들을 모아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든 것이에요. 거울의 용도가 뭐죠? 각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는 용도죠. 거울은 인간의 겉모습과 허영과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옛날 그 동화책 보더라도 거울에다가 비춰보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동화 있죠? 백설공주 얘기 나오죠? 그래서 거울에는 옛사람의 육체의 영광과 성품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 거울을 모두 받쳐서 뭘 만든 것이다? 정결하게 씻는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물두멍은 육신과 세상 그리고 옛 성품의 교만과 정욕과 습관과 죄로부터 구별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빵차림상과 금 등잔대와 향단에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할 단계가 바로 물두멍에서의 성결과 성별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신들의 애용품을 포기하고 죄와 세상적인 것들을 스스로 심판하는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두멍의 물은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인데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활을 정결하게 씻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상징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요.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말씀에 끊임없이 의지하고 죄를 자백해서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성막들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계속 돌아다니며 봉사하고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손과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더러움을 물두멍에서 계속해서 씻어야 했습니다. 옛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시킴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모두 주님께 맡김으로써 성결을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신다고 했을 때 그 의미를 모르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었죠. 그러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인데요. 씻겨진 자는 그의 두 발 말고는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몸 곳곳이 깨끗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생활 가운데서 더럽혀진 그 부분만을 씻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의 규격이나 치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령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는 크기의 제한, 규격의 제한이 없습니다. 물두멍의 규격과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제한이 없고 씻는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나 계속해서 더러워질 때마다 씻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는 제한이 없으신 것입니다. 성막의 7가지 기구들, 세 번째 빵차림상입니다. 빵차림상.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너는 또한 시팀 목재로 식탁을 만들지니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의 너비는 1규빗이 되게 하며 그것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거기에다 테를 둘러 금관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에다 손바닥 하나 너비만한 테두리를 두를지니 너는 그것의 테두리에다 테를 둘러 금관을 만들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것에 쓸 금고리들 4개를 만들고 그것의 4개의 발 위에 있는 4개의 모서리들에 그 고리들을 끼울지니라. 막대들의 유추들로서 그 고리들이 테두리의 반대쪽에 있게 하여 식탁을 나르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시팀 목재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힐지니 그 식탁이 그것들로 인하여 지탱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는 그 식탁의 접시들과 그것의 숟가락들과 그것의 덮는 것들과 그것의 대접들을 만들어 모두 덮으라. 너는 그것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식탁 위에 진열하는 빵을 늘 내 앞에 차려 놓을지니라. 자, 번제단에서 구원을 받고 물두멍에서 자신을 성별한 성도는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죠. 성소에 들어가서 빵차림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성소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몇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성소에는 빵차림상, 금 등잔대, 향단, 이 3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빵차림상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와 성경 공부입니다. 자, 이 상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상은 제사장들의 교제의 장이 되고 빵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모든 거듭난 성도는 다른 거듭난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다른 거듭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바른 성경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교제하는 지옥교회를 찾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섬기고 순종을 배우며 봉사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제의 기초와 중심은 빵, 즉 차려놓은 상입니다. 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제사장들은 날마다 이 상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 상에 차려놓은 빵은 12개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이 빵은 매주 안식일마다 신선한 빵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물린 빵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새롭게 차려지는 빵은 생명의 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빵은 그분의 지속적인 보살핌과 공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인데요.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고 또 죽었느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니 사람이 그것을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누구든 이 빵을 먹는다면 그는 영원토록 살리라. 그리고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요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그것을 주겠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모두 죽었죠. 그러나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록 죽더라도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한다. 즉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빵 되시는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였을 때 새로운 빵이 차려지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든 교제의 시간이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모임은 진정한 경배, 진정한 교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상 옆에 있는 고리는 채를 끼워서 상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성막을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함과 동시에 또 무엇을 기념하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의 죽음을 통한 복음을 그분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그렇죠? 아울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떠남을 의미하죠. 우리의 생명의 빵이신 주님은 곧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자, 성소에도 성막들과 마찬가지로 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막은 오직 일하며 봉사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먼저 경배와 헌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말씀을 먹고 즐기는 교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막의 7가지 기구들, 네 번째 금 등잔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31절 37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지니라. 그 등잔대는 두들겨 펴진 작업물로 만들어져야 하리라. 그의 대와 그의 가지들과 그의 대접들과 그의 꽃받침들과 그의 꽃들을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게 할지니라. 그리고 6개의 가지들은 그곳의 측면들에서 나와야 할지니 등잔대의 3가지들은 한쪽 측면에서 나오고 등잔대의 3가지들은 다른 쪽 측면에서 나와야 할지니라. 아몬드들처럼 만들어진 3개의 대접들이 하나의 가지에 달린 꽃받침 1개와 꽃 1개와 함께 있어야 하고 아몬드들처럼 만들어진 3개의 대접들이 다른 가지에 달린 꽃받침 1개와 꽃 1개와 함께 있어야 하느니라.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개의 가지들에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리고 그 등잔대에는 아몬드들처럼 만들어진 4개의 대접들이 그것들의 꽃받침들과 그것들의 꽃들과 함께 있게 할지니라. 그리고 등잔대에서 이어져 나온 6개의 가지들에 따라 같은 데서 나온 2개의 가지들 아래에 꽃받침 1개가 있게 하고 같은 데서 나온 2개의 가지들 아래에 꽃받침 1개가 있게 하며 같은 데서 나온 2개의 가지들 아래에 꽃받침 1개가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의 꽃받침들과 그것들의 가지들을 같은 데서 나오게 할지니라. 그것은 전부 순금으로 두들겨 펴진 하나의 작업물이 되게 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등잔대 7등잔대를 만들지니라. 그리고 그들이 등잔대의 등잔대를 밝히어 그것들로 하여금 그것의 맞은편에 빛을 줄 수 있게 할지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제 상상이 안 가면 꼭 우리 옛날에 나눠줬던 그 성막 책이 있어요. 그거 이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성소에서 빵 차림상 얘기했고, 바로 이제 빵 차림상 맞은편에 있는 금 등잔대가 있죠. 남쪽이죠. 빵 차림상이 북쪽에 있고 남쪽에 이제 금 등잔대가 있는 것이죠. 금은 주님의 신성을 상징하죠. 주님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은 빛이 환히 비치는 낮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지상에 와 계시는 동안, 즉 때가 낮칠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떠나신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밤으로 표현되죠. 교회는 주님을 예표하는 낮의 태양과 달리 뭘로 표현돼요? 교회는 주님을 나타내는 태양과는 반대로 뭘로 표현돼요? 달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사에서 그 달빛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진리의 조명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 즉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일이었죠.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빛을 발하며 어둠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떠나면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한 밤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능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면 세상의 빛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등잔대에는 이제 뭐가 있게 돼요?
등잔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기름이 상징하는 건 뭔가요? 성령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름은 유일한 빛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 보면 다음으로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명령할지니 그들로 하여금 빛을 내기 위하여 압착된 순수한 올리브 그림을 너에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타오르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데요. 성령을 식게 하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에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또한 이 기름은 제사장들에게 기름 붓는 의식을 거행할 때도 사용됐습니다. 등잔대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은 이제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이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빵차림상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경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금 등잔대의 불빛이 빵 차림상을 비추잖아요. 그 빛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 등잔대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보았던 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과 7금 등잔대들의 신비라. 7별들은 7 교회들의 천사들이라. 그리고 내가 본 7 등잔대들은 7 교회들이라. 등잔대 가운데 똑바로 뻗어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양쪽으로 뻗어 있는 6개의 가지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그분의 피를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한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자, 오늘 공부한 4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3가지, 향단, 법궤, 그리고 자비의 자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막의 7기구는 정확하게 우리들의 구원과 믿음 생활의 단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막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번제단을 보게 됩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달리신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번제단에서 동물들의 피가 뿌려지는 것처럼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려지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번제단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는 물두멍에 이르게 됩니다. 물두멍은 성별을 상징합니다. 성막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은 동물의 사체를 다루는 등 맨 땅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그들의 손과 발은 항상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물두멍의 물로 자신을 씻어야만 되는 것이죠. 영적 제사장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죄를 본의 아니게 지을 수도 있고 자의적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말씀의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두멍을 지나 우리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의 북쪽에 위치한 빵 차림상 앞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곳은 제사장들이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는 자신을 성별하고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식탁 위의 빵은 생명의 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찌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빵 차림상은 성도들의 교제와 성경 공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빵 차림상 반대편에 위치한 금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간증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잔대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등잔대는 항상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진리의 빛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